특별히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아요. 지도를 받아요. 개인 지도를 받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받으려고 하면 값이 굉장히 많이 들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개한테 지도를 받는 사람, 개한테 지도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개한테 지도를 받는 사람이 바로 개인 지도예요. 이제 좀 감을 잡으면 개한테 지도받는 사람은 개인 지도받는 사람이에요. 개인 지도. 그러면은 우리는 개한테 지도를 받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하인 지도는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인 지도, 하인, 종, 하인, 그런 하인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지도를 받는 사람, 하인 지도에, 하인 지도 되나요? 그럼 주님에게로부터 지도받는 사람 어떤 사람? 주인 지도. 개인 지도 잘 받지 말고 주인 지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인 지도는 어떤 것이 될까요? 예인 지도. 사랑의 자 말고 예수님께로부터 지도 잘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예인 지도. 예인 지도. 그렇죠? 그래서 개인 지도는 받지 말고 주인 지도, 하인 지도, 예인 지도 잘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개인 지도만 빼고 주인 지도, 하인 지도, 예인 지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라요. 하인지도 괜찮죠, 그죠? 주인지도 괜찮죠? 예인지도도 아주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인지도, 종하인하고 모섬하고 이렇게 그럴 때 생각하지 말고 이 한글의 이 워드 프로세스, 이 아주 한글의 플레이어, 이걸 언어 능력이라 그럴까요? 언어 유희라 할까요? 그런 게 좋겠네요. 개인지도, 하인지도, 주인지도, 예인지도. 몇 가지는 좋다? 세 가지는 좋다. 개인 지도만 받지 말고 누구 지도 받자? 하인 지도, 하나님 지도 받고 하나님 지도 받는 사람 되고, 두 번째는 주인 지도, 주님께로부터 지도받는, 주님께 지도받는 사람이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예인 지도, 누구께 지도받는 사람? 예수님께 지도받는 사람. 그런 지도를 잘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문제는 무슨 문제다? 인간에게서 최대의 문제, 빈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치 문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과제는 죄의 문제죠, 그죠? 죄의 문제. 인간에게서 최대의 문제는 무슨 문제? 죄의 문제이고, 죄지은 죄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과제는 바로 뭘까요? 죄에 대한 용서의 문제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과제는 무슨 문제다? 용서의 문제이다. 용서가 있으면 살고 용서가 없으면 저주받아서 죽고 말죠. 죄의 싹은 뭐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생을 마치고 떠나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외 없이 다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고 나면, 무죄 선고 후카타 크리마, 너는 죄가 없다, 너의 죄값은 다 치러졌다, 이렇게 무죄 선고를 받고 나면 여러분 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용서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문 들어가게 되면 계시록에 있는 말씀 생각하죠. 12진주문을 통과해서 유리바다 위로 걸어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시록에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12진주문을 들어서기 전에 먼저 중요한 문 하나를 통과하게 돼요. 그 중요한 문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용서의 문이에요. 용서의 문.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무슨 선고 받고 나면, 무죄 선고 받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문이 열려지게 된다. 용서의 문이 쫙 열려지게 되고, 용서의 문을 통과하게 되게 되면 12기둥들, 12진주문들이 놓여 있게 되고,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하면서 유리바다 위를 걷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는 세계 속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죄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과제는 바로 무슨 문제이다? 용서의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거는 용서받고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뭘 받고 사는 삶이다? 용서를 받고 사는 삶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들을 마음에 사는 삶이다. 용서하며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용서받고 사는 삶이고, 더 나아가서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는 삶이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거,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거, 신자로 산다라는 거, 교인으로 산다라는 거,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삶이다? 용서를 받는 삶이고, 됐나요? 그리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뭐하며 사는 삶이다? 용서하며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용서받고 사는 삶, 용서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삶이다? 용서받고 사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뭐하며 사는 삶이다? 용서하며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받는 용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용서받는 거 얼마나 중요해 합니까? 아까 죄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과제는 뭐라 그랬죠? 용서이다. 죄 지은 사람들에게서 최대의 과제는 바로 뭐에 있다? 용서받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용서에 있다. 그래서 용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용서받는 거 너무나도 귀중해요. 그런데 하나 더 알아야 될 거는,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하는 것도 용서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받는 용서도 중요하지만 하는 용서도 참으로 뭐하다? 중요하다. 그리고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보혈로 만든 뭐를 지니게 되는 것이냐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 지우개를 지니고 사는 거예요. 자, 이 마이크가 좀 이상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지니고 살아야 된다? 영적 지우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지우개는 뭘로 만들어진 거다? 그 지우개는 뭘로 만들어진 거다?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죠. 주님의 보혈로 만들어진 영적 지우개, 그걸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야 된다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생각했잖아요. 그죠? 최대의 위대한 발명품, 2000년대까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위대한 발명품 121가지 중에 뭐가 포함됐다 그랬어요? 지우개가 들어가 있다. 지우개를 발견했다라는 거, 발명해냈다는 거, 이거 굉장한 놀라운 그와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지우개의 발견은 굉장한 것으로 여겨요.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영적 지우개다라는 거예요. 그 지우개는 뭘로 만들어진 거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만들어진 지우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보다 귀할까요? 보석보다도 더 값진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영적 지우개이다라는 거예요. 이 지우개가 없으면 영적 거장들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영적인 거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위대해요, 안 위대해요? 영적인 거장이죠, 그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리고 요셉 위대해요, 안 위대해요? 위대하죠. 모세 위대해요, 안 위대해요? 다윗 위대해요, 안 위대해요? 베드로 위대해요, 안 위대해요? 바울 위대해요, 안 위대해요? 위대하죠. 근데 그 사람들을 잘 생각해 봐요.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뭐가 없었다고 한다면, 영적 지우개가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들이 영적 거장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도 뭐가 필요하죠? 영적 지우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요셉에게도 필요했던 것이 바로 뭐죠? 영적 지우개였어요. 그래서 형들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했어도 요셉이가 다 뭐해요? 영적 지우개로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다 뭐 해버립니까? 용서의 지우개로 다 그들의 잘못을 지워버려 주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받은 상처가 너무 많지만 요셉이 보복한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 형들도 심지어 자기를 17살 때 팔아치운 형님들도 다 뭐 해버립니까? 용서해버려요. 영적 지우개로 그들의 잘못을 다 지워버려 주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요셉을 상처 주고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버리고 요셉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준 그 모든 잘못한 사람들을 요셉이가 다 보복하지 않고 뭐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까? 용서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셉도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누구도 모세도 베드로도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3번이나 주님을 뭐 했습니까?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부인했던 내용들을 다 영적 지우개로 뭐 해주셨죠? 지워버려 주셨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만큼 신약시대에 위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3권의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 아닙니까? 소아시아를 유럽을 누비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 아닙니까? 그러나 그에게도 뭐가 필요했다? 뭐가 필요했다? 영적 지우개가 필요했다. 아니 바울 같은 사람에게 무슨 영적 지우개가 필요해요? 이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 어땠습니까? 교회를 핍박한 것 알고 있죠?
수많은 주의 종들을 괴롭히고 죽였던 거 기억하고 있죠. 심지어 서대반이 순교할 때 그거를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바로 또 누구였습니까? 바울인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도 뭐가 필요했다? 영적 지우개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건전한 아주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갖지 아니하면 안 되는 보석이 있다. 그 보석이 바로 뭐라고요? 영적 지우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우개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죄가 지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지우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너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우개가 없으면 너를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영적인 아름다운 사랑의 집을 짓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 놓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빠뜨려서는 안 되는, 텔레비전은 없어도 될 거예요. 텔레비전은 갖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갖추어 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다? 영적 지우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영적 지우개 준비됐습니까? 이제 인사들 하시기를 바라요. 그 지우개로 내 죄를 다 깨끗이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그 죄도 그 영적 지우개로 다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뭐를 소유해야 된다? 영적 지우개를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용서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의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의 용서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용서의 특징 첫 번째는요, 무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서의 특징은 뭐라고요? 무제한적이고 또한 무조건적이다 하는 겁니다. 무제한적인 용서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무조건적인 용서이다. 토를 단다 안 단다? 안 단다. 끝이 있다 없다? 없다. 어느 범위까지는 용서하고 어느 범위를 벗어나면 용서 못하고 하는 용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한이 없다.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 한계가. 그래서 하나에서부터 끝까지 다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적인 용서이다. 토를 단다 안 단다? 안 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용서의 특징이 바로 뭐라고요?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해 주신 거고, 조건을 묻지 않고 우리를 뭐 해 주신 데 있다? 용서해 주신 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용서해야 할 용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용서는 어떤 용서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용서한다 했을 때 너를 용서하는 그 용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 용서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너를 용서하는 용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내가 너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보겠지만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너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서 그 용서라고 하는 단어와 내가 너를 용서했다 할 때 그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다, 같은 단어다? 다른 단어, 같은 단어?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무제한적인 용서라는 단어이고 무조건적인 뭐라는 단어? 용서라고 하는 단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뭐 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특징은 뭐 하는 데 있다?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용서이다 라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한 내용을 한번 보죠. 2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찾았죠? 네. 찾았습니까? 자, 질문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질문해요. 자, 베드로가 질문했던 게 어떤 질문이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럼 7번이라도 이 용서는 많이 해주는 용서, 적게 해주는 용서? 유대인들의 많이 해주는 용서는 몇 번까지다? 3번까지라 그랬죠. 그런데 베드로는 3번까지 보다도 배보다도 더 많게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는 3번까지 용서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7번까지나 해주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뭐죠?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 해라. 70 times 70번을 7 times 해라. 7번 용서해라. up to 7 times. 아까 베드로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1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물었는데 우리 주님은 70번씩 7번 몇 번이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많이 하라는 겁니까? 작게 하라는 겁니까? 490번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무제한적으로 하란 말입니까? 무제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나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용서해야 될 용서나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그래서 용서의 특징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의 특징은 바로 뭐다?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인 용서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고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적인 뭐였기 때문에? 용서였기 때문에. 그리고 무제한적인 용서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겨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것 두 번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용서를 할 때 최대의 수혜자가 누구냐? 용서함으로써 최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깨달으면 용서 잘할 수가 있어요. 자, 용서를 할 때 최대의 수혜자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용서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이다? 용서하는 바로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용서를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용서받은 기쁨, 말도 못하는 기쁨이죠. 허물의 사함을 잊고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허물의 사함을 입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복되다라고 하는 그 말, 그냥 예사롭게 나온 말이 아니죠. 그렇죠? 용서받는 기쁨 말도 못해요. 그런데 용서받는 기쁨뿐만 아니라 많은 기쁨이 더 크다. 용서하는 기쁨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용서받는 사람이 최대한 수혜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최대의 수혜자다. 용서하는 사람이 최대의 수혜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역으로 생각한다면 만약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용서하지 않으면
최대의 피해자가 누가 될까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느냐?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가장 손해를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용서하면 최대의 수혜자가 누구이고 용서하는 사람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최대의 피해자가 누구이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뭐죠?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최대의 수혜자가 되고, 용서하지 못하면 최대의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된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용서하는 사람이 왜 최대의 수혜자가 되어지느냐?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용서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뭐가 찾아온다?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미움과 원한에 사로잡혔던 것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에 뭐가 자리 잡아요? 평안이 자리 잡아요. 여러분, 미움에 사로잡혀 있다, 원한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는 줄 아시죠? 미움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마귀의 영향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권에 사로잡혀 있게 되니까 내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용서를 딱 해버렸어요. 용서를 딱 하고 나니까 용서는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용서를 딱 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뭐가 찾아오죠? 평안이 깃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용서하는 자가 왜 최대의 수혜자가 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뭐를 담는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독교는요, 뭐의 종교이다? 용서의 종교이다. 복음서의 내용이 뭐이고, 복음서의 내용이 무엇이고? 참. 복음서의 내용이 뭡니까? 용서 아닙니까? 용서.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용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서에서 용서를 빼고 나면 복음서가 될 수 없고, 십자가에서 용서가 빠지고 없다 그러면 나무 막대기나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그 용서는 누구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뭔가라는 거예요. 용서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첫 번째로,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인정하는 것.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가 아니고 남이 아니고 바로 누구라는 것,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용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의미가 바로 뭔가? 1만 달란트 빚진다라는 것은 바로 뭐를 의미하죠? 1만 달란트. 도무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빚이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이다. 내가 도무지라는 말을 써놨기 때문에 당장 알았겠죠. 도무지 갚을 수 있는 빚을 도무지라고 쓰면 안 되죠. 갚을 수 있는 빚일까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일까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가리켜요. 뭐가? 1만 달란트가. 자, 1만, 오늘 비유의 내용은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제가 안 하고 넘어갑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용서를 받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또 있었죠.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빚진 사람은 얼마의 빚을 졌어요? 100달란트가 아니고 100데나리온입니다. 자, 100데나리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라는 것은 지난번에 대충 설명을 드렸죠, 그죠? 로마 정부가 유대 전역에서 1년에 거둬들이는 세금의 총액이 얼마였는가? 그걸 알면 돼요.
1년에 세금의 총액이 얼마였는가 하니까 800달란트예요. 하나도 안 놀라죠? 다시 한번 로마 정부가 유대 전역, 이스라엘 나라 전 지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의 총액이 얼마라고요? 800달란트. 그럼 이제 좀 감이 옵니까? 800달란트. 전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액이 800달란트인데 이 사람이 개인이 이 부자에게 얼마를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이 잘 안 오죠. 그러면은 이 100,000달란트가 얼마만큼 되는 돈이냐 하면 1,000명이요. 1,000명의 품꾼들이 274년을 벌어가지고 한 푼도 쓰지 않고 1,000명의 품꾼들이 274년을 벌어가지고 저축해야만이 갚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별로 안 놀라네요. 그러면 개인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개인으로. 내 개인으로는 27만 4천 년을 벌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얼마요? 27만 4천 년. 하나도 감이 없네요. 요걸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감이 날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살아온 줄 알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이에요. 4,000년. 주전 2,000년의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주후 2,000년을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 아브라함 때부터 기껏 살아왔는데 몇 년밖에 안 돼요? 4,000년밖에 안 돼요. 아까 개인적으로 말하면 27만 4천 년을 살아야 된다 그랬죠. 갚을 수 있는 돈이다, 갚을 수 없는 돈이다. 이거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빚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생각해 봤어요. 야, 이 부자, 이 주인, 진짜 대단한 주인이라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보십시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하나를 데려오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데려오매, 그러면은 이 임금은 대단한 임금, 형편없는 임금, 대단한 임금이에요. 대단한 임금. 아까 로마가 거둬들일 수 있는 1년에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얼마나 그랬어요? 800달란트 밖에 안 돼. 그게 몇 배입니까 지금? 그런데 한 개인이 또 이렇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뭔가 하니까 도무지 우리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로 말하면 그 빚이 바로 뭘까요? 죄의 값이죠. 그렇죠? 죄의 값은 이건 10,000달란트를 가졌다 하더라도 죄값을 지불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로는 죄의 값을 지불하기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10,000달란트 빚을 갚는다는 불가능이듯이 우리들에게 있는 죄를 갚는다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뭐하다? 불가능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그 사람이 사정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빚을 어떠했다 그랬습니까? 탕감해 주었다 그랬죠. 에미가 다 해결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지난 주간에 설교해도 다 잊어먹어가지고 에미가 다 뭐 해줬다? 해결해 줬다라는 겁니다. 에피에미가 바로 탕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탕감하다. 그러니까 누가 탕감해 주냐? 헬라어 단어 하나 딱 기억해 주면 돼요. 누가 탕감해 줬냐? 에미가 해줬다 생각하면 돼. 거기 탕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피에미예요. 에피에미, 탕감해 주다. 탕감의 의미가 세 가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 하는 거다? 멀리 치워버린다. 멀리 옮겨 놓는다 뜻.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불을 태워서 없애버린다는 뜻.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깊이 파서 묻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깨끗이 뭐 해 주었다는 겁니까?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고 보면 내가 가장 큰 뭐를 받은 사람입니까? 용서받은, 혜택을 입은 수혜자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 그다음 무제한적인 용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게 될 때 우리 또한 뭐 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아까 여러분 7번씩 잃은 분이 맞냐? 7번씩 7번이 맞냐? 어떤 것이 맞다? 7번씩 잃은 분이 맞다? 7번씩 7번이 맞다? 이거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혼돈에 안 빠지는데요. 이 성경 공부 지난번에 다 했던 성경 공부 성서대학반에서 다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7번씩 70번, 또 영어 성경에는 77 times, 70번씩 7번. 그래서 70번씩 7번이 맞냐? 7번씩 70번이 맞냐? 둘 다 맞다 이거예요. 둘 다 맞다. 그래서 거기에 70번이 7번이냐? 7번을 70번이냐?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의미가 바로 뭐죠? 무한대의 용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무한대의 용서, 완벽한 용서를 의미하는 용서를 말하게 돼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70번씩 7번을 뭐하라 그랬나요? 용서하라 그랬나요? 용서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 그랬나요? 용서하지 말아라고 그랬나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을 해요.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뭐하고 있나요? 명령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성경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찾았습니까? 315페이지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해라. 용서하라고 뭐 하십니까? 말씀하시고 계셔요. 명령하시고 계셔요. 우리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로 갑니다. 에필골몬 골로새서 3장으로 갑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3절. 327종 찾았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다시 한번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너희도 그리하라는 말은 말이죠. 용서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자세를 가질 때,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말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기분으로 살고 내 주관으로 살고 내 개성으로 살고 내 철학으로 살고 내 성질로 살면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지게 되게 되면 주님 안에서 우리 또한 뭐 할 수 있다. 용서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지난번에도 이것을 강조했어요. 자신의 옛 모습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내 꼴이 어땠는가를 용서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 사람이 어땠습니까? 자기가 1만 달란트나 탕감받고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100일에 석 달 열을 품삯
빚을 진 사람 용서해줘요? 못 용서해줘요?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와 똑같이 지금 사정하는 거예요.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손을 싹싹 빌고 있는 사람을 자기도 그래 가지고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은 그거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금 그렇게 용서를 빌고 있는 사람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꼴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 비는 모습을 보고 조금 전에 내가 10,000달란트 그거 갚아라 했을 때 그거 봐달라고 빌던 내 모습을 봤다면 지금 내 앞에서 손을 빌고 용서해 달라고 기다려 달라고 사정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내 꼴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면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의 옛 모습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을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임금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빌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앞에서 지금 용서를 빌고 있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이건 아주 중요한데요. 33절부터 먼저 보고 갑시다. 아까 18장 33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그 말을 자세히 한번 잘 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네가 싹싹 나한테 빌 때 내가 너를 뭐하게 여겨주었다? 불쌍히 여겨주었지 않느냐. 지금 네 앞에서 싹싹 빌고 있는 네 동료도 그렇다면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나의 모습을 그려보는 거 그렇게 보게 되면 나도 용서받을 때 그랬었지. 이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용서를 빌고 있네. 아이고 안 됐어라. 또 내 모습 같네. 나인 것 같네. 그래 용서해 주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중요한 건 용서의 최종 단계는요. 용서의 최종 단계는 내가 너를 용서할 때 완성된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용서할 때 나에게 주어진 용서가 비로소 유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용서의 최종 단계는 그 용서가 확정되어지는 때는 언제냐? 내가 너를 용서할 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봐요. 10,000달란트 이 사람 주님께로부터 뭘 받았다 그랬어요? 탕감 받았죠. 탕감이라는 말을 아까 3가지 했죠. 누가 다 탕감해 줬어요? 에미가 다 해줬다 그랬죠. 그 탕감의 내용 3가지 이야기했죠. 그럼 다 용서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봐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해 줬어요? 안 줬어요?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이 임금에게 알려졌죠. 임금이 그 사람을 불렀죠. 10,000달러 빚진 사람을 불렀죠.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 너는 100데나리온도 용서해 주지 못해? 이 못된 놈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마느라. 아까 용서받은 게 뭐가 돼버렸어요? 헛방이 돼버렸어요. 왜 헛방이 됐죠?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그 용서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용서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를 이제 깨닫겠죠.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용서받는 것도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용서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너를 용서하는 것도 너무도마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죄를 마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용서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면 내가 꼭 못난 사람 같아, 바보 멍치 같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못된 놈, 이렇게 나쁜 놈을 용서하게 되게 되면 사회 질서가 어떻게 되겠나? 사회 정의가 파괴되고 말 거야. 저런 사람이 쁘젓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한 가지 짚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용서를 안 할 수 없냐 이거예요. 뽀젓이 저렇게 못된 놈이 설치고 돌아다니면 세상 정의는 누가 세우고 세상은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그래서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은 주셨지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건 기회나 자격은 주셨지만 심판할 수 있는 권세는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권세를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판할 것도 있어도 비판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판의 권세를 주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너를 판단하는 것, 재판한다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뭡니까? 나쁜 아주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악질적인 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뭐라고요? 용서해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할 권세는 없다. 심판할 수 있는 권세는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결론을 짓습니다. 용서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용서하지 못해서 분노에, 억울함에, 다이너마이트의 내관을 내 가슴에 품고 살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용서했다면 잊어버리십시오. 용서했다면서 잊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덜 용서한 것이. 3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좀 하기 싫고 미워도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억만가지의 죄를 가지고 있는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밉다고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만큼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그것도 용서 못해 주고 있어? 이 악질 같은 사람 감옥에 쳐넣어라. 그리고 나에게 빚진 모든 빚을 갚도록 하라라고 명령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억울함에, 그러한 참 안타까움에 위치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짓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여러분이 답변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고 사는 삶이고 용서를 받고 사는 삶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마하며 사는 삶이다. 용서하며 사는 삶이다.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집 짓기, 아름다운 사랑의 집 안에는 반드시 갖추어야 될